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피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의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행위는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드는 것,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회개란 단어가 그래서 그런가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종교 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는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용서가 없다. 그럼 누가 회개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셨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회개 안 하는 건 또 무슨 문제인지 또 그건 하여간 나중에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것을 확증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흘리신 피의 효력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툭 치기만 해도 이제 다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주일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 용서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죄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의심 말이에요. 용서라고 할 때 꼭 하나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넥스트 타임 노숲.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죄를 용서할 때,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정말 그 죄가 없어지는 걸까? 예. 그런 거 한번 의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용서한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고, 에이 앞으로 뭐 안 한 걸로 치지 라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고통하지 않고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짧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서 회개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아주 없애주시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런 구체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큰 감사예요.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기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딱 기도할 때 보면 저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오고 목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배도 아프고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가지고 삶을 아프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 죄가 없어지는 것, 그 죄가 없어지도록 우리 용서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게 하셔서 우리 죄를 실제로 없이 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고 축복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회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관계 맺기가.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뭐 힘들었을 테니까 다 이해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밖으로 이제 나가실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참 잘 지어졌죠? 막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6년간에 걸쳐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져 오다가 뭐 그 다음에 계속 여러 왕들이 뭐 많은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또 유대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운 일이죠. 그때 그 성전을 세울 때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봉왕을 보냅니다.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얻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개축한 일이에요. 뭐 다시 새롭게 짓지는 않았지만 그 기존에 있는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보강해서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46년간에 걸쳐서 지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원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지어졌고, 또 헤롯 대왕 당시에도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어졌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 했잖아요. 좋은 얘기.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말고요,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돌들의 크기를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아름답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 힘들었겠습니까? 맞추기가. 근데 실제로요, 어떻게 되느냐?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게 모두가 다 정말 무너집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서쪽의 벽만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지금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럼 그 일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13장 전체가 뭐냐면 바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큰 어떤 재앙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재앙과 환난이 다 지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고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마지막 날이 가까워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운 것은 분명한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가까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그때가 오는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도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나 요새는 막 비가 와도 막 그냥 뭐 비가 오기만 하면 홍수가 나고, 예, 사람이 막 죽고 떠내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화산도 막 폭발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느끼기에 그런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때가 가까워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EU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데 국민투표를 해서 모두 찬성이 52%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단순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오늘은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제목이 깨어 있으라니까 어떻게 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으라잖아요. 깨어 있으라. 아니, 설교 시간에도 안 깨어 있는데 그럼 보통 때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제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 1, 뭐 깨어 있으라 2, 3, 4, 5 그래가지고 36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이제 어떤 한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차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자기의 어떤 모든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하나 세웠어요. 문지기를 하나 세우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 문지기와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을 마무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도 된다,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마치 그날 하루하루의 결산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있고 일주일 7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이유가 보면 그날 그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어진 우리에게 시간 동안 그 날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 주어지는 일이, 내일 정말 마지막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일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자신의 삶에 자신이 문지기가 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지기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깨어서 하는 일이 지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삶에 내가 문지기가 되어서 내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삶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되는 것이 건강일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을 지킬 때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떠오르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정말 물질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지. 노후에 정말 이 물질이 있어야 내 삶을 지켜나가지.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되면은 120세까지도 살지도 모르는데 물질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렇게 물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지키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더라고요. 자식. 자식이 물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멀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돈을 뭐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건강,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뭐 물질과 정말 건강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어떻게 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느냐? 처음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날 하루하루 마치 결산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먼지라는 것도요, 그날 쌓인 먼지를 그날 닦으면 그냥 물만 묻혀서 닦아도 잘 닦여요. 그렇지만 그날 먼지를 안 닦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일주일 납두고 한 달 납두고 그러면 이제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뿌려야 닦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수세미로 철수세미로 닦아야 이렇게 닦여집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걸 그렇게 안 닦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씻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으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회개하는 것을 미뤄두고 내일 해도 되지, 모레 해도 되지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에 있어 깨어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삶,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삶, 회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33절 말씀해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그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그 날과 그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는 보니까 막 천재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일 것이다, 무엇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지만 단순히 그런 예측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인 차원의 일들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정말 우리나라 그 벚꽃나무에 벚꽃이 한나게 피면 그러면 봄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날과 그때가 의미하는 것이 진짜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과 그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 날과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단순히 세워라 가거라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깨어있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른도 안 와. 막 그냥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그냥 기다려야 돼.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물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릴 때 더 기다려지고 더 그것이 오랜 기간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설레임, 예. 정말 그 어떤 그런 벅차오르는 것, 이런 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격과 그런 어떤 감사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가 또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욱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첩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아 가졌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아 가진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사명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냥 깨어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날과 그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것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예, 다 아십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날과 그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전할 복음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의탁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의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이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니까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더 알리기가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하는 이름이고 불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하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서 부릅니다. 아니, 한 번 전에도 알아?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게 따라온다는 것. 그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복음이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서 나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급한데 조직신학 책 붙들고서 펼쳐놓고서 정말 신론이 어떻고 인간론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이거 다 얘기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책은요, 어떤 조직신학책을 봐도 두껍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해가지고, 그걸 언제 다 얘기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 만들고, 정말 누리면서 살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이때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깨어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깨어있을 수 없거든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깨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깨어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십시오. 예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삶의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용서,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신 것, 정말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